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시는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시고 주님 임재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생산적인 사람입니다. 내 열정에 불을 붙여주는 영적인 멘토,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열정을 나눌 사람, 나의 동력자가 되고 나의 협력자가 되어지는 사람들. 세 번째는 훈련이 가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의 열정을 붙들고 따라오기 원하는, 기꺼이 훈련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가능성 있는 제자,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저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 열정을 즐기기만 할 뿐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 유익을 누리는, 그래서 자기 이익을 따라 내 열정을 즐기는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갈된 사람들, 그들은 내 열정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내 열정을 갉아먹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청년부를 직접 사역을 하고 청년들하고 직접 이렇게 대할 때 청년들 중에서 누구랑 연애를 한다, 사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오랫동안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관찰을 하는 것이 있어요. 관찰도 하고 가끔 이렇게 물어도 보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가 그렇게 사귀면서 서로의 인생에 열정에 불이 붙는지, 내일에 대한 삶의 비전,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선 열정의 불이 더 붙는지 아니면 오히려 열정의 불이 사그라져 가는지,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고 나면 그 헤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돌아오는 길에 다시 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는데 편안한 숨을 내쉬면서 이제야 자유로워졌다 뭐 이런 느낌을 갖는지, 만나면 만날수록 삶의 활력이 느껴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나는지, 아니면 만나면 만날수록 힘은 빠지고 반면에 책임감은 더 늘어만 가는지. 처음에는 다 긍정적인 열정으로 가겠죠.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한번 잠깐 보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힘이 되는 분인가요? 아니면 힘을 빼는 분인가요? 잠깐 옆을 보세요. 옆에 사람이 힘을 뺀다고 느끼면 다음 주에 내 옆자리에 안 앉을 거예요. 저 반대편에 앉아야 될 거라고. 헤어질 때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던 사람,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바울에게 파견된 사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원래 그가 다니던 그 교회로 되돌려 보내면서, 급히 이 사람을 보내면서 보내는 이유를, 목적을 본문 2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우리 교회에 온대, 이걸 듣고 또 그를 만나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다시 보면서 오히려 기쁨이 자극되어지고 다시 보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본문 속에 세 명의 인물이 크게 등장을 해요. 바울이 등장을 하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또 디모데. 이 세 명의 사람은,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세 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다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보면 기쁘고 즐거운, 다시 보는 것 때문에,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웃게 하고 서로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누군가에게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시 만나고 다시 보면 미소 짓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받아야 될 도전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인데, 먼저 첫 번째는 서로를 기뻐하게 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볼 때 기쁨이 되는 그들은 누구였는지. 첫 번째는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바울은 종종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혈연적으로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바울은 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본문 22절에도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랐고 바울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이든지 옥중에 이렇게 가이사랴에 갇혀 있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소식을 통해 마음의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싶어서 누군가 좀 빌립보 교회로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누구를 좀 보내면 좋을까 주변을 둘러보는데 보낼 만한 사람이 눈에 띄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그를 보내고 싶어한 것일까? 본문 20절을 보세요. 20절과 2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뜻을 같이해서 바울이 가서 사정을 알고 싶은데 바울이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의 마치 분신처럼 같은 뜻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서 그 빌립보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진실하게 살피고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디모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본문을 보니까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빌립보 교회 형편이 어떤지를 사정을 좀 살펴보고 와라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순종할 사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여럿 있는데 진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일이니까, 그것이 예수의 일이니까 그것을 힘써 감당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말로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말로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염려하고 바울 당신이 하지 못하는 내가 대신이라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았는데 진짜 그 일을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의 일을 추구하고 구한다는 말과 성도의 형편과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여기에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는 염려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번역해도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형편, 다른 성도의 사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삶을 보고 알라 그랬어요. 신앙의 삶은 결국 혀끝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손발을 보면서 결국은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삶으로 성도의 사정을 살펴줄 줄 아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바울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헌신된다, 주의 일에 힘쓴다 라고 하는 말은 주의 사람들, 영혼들,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진실함으로 살피고 진실함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청소년 회복센터를 이렇게 홈처럼 이렇게 만드는 일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비행 청소년들, 소년범들을 재판하거나 이럴 때면 때로는 판사이면서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객관적인 판사가 아니라 아주 엄하게 아이들을 꾸짖어서 호통을 치기도 하고, 현직 부장판사인 천정호 판사를 그래서 호통판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책도 몇 권 있고 이제 그랬는데, 언젠가 이분이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한 사건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입시, 그때 학력고사 세대니까 성적을 이미 성적표를 받고 내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세대인데, 시험 성적을 딱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쓸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재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고민하고 방황을 하는데, 그날이 이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법대 원서를 접수를 못 시키고, 뭐 원서를 당시에는 서점에서 사서, 근데 그 원서대를 주고 원서를 돈 주고 사서 써가지고 학교장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지원하기 위한 대학에 가서 줄 서서 접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 원서를 그 몇천 원 주고 사야 될 그 돈도 사실은 주머니에 없고, 그 돈도 없는데 별로 자기 성적은 신통치 않게 나왔고,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하면서 방황을 하고 이제 길을 가는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냥 알고 지내는, 뭐 이렇게 아주 가까운 그런 친구도 아니고 학교에서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를 만났는데 묻는 거예요. 원서 접수했냐고. 뭐 이런 사정 때문에 원서 접수를 못했다고. 그랬더니 손을 잡고는 서점으로 가는 거예요. 원서를 사가지고 원서 쓰라고 원서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원서를 사줘서 써서 이제 부산대 법대에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부산대를 썼고. 근데 참 인생이 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손잡고 간 그 친구는 붙었고, 그 잡아준 그 친구는 떨어지고, 뭐 이제 그랬다 그러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 동문들을 이제 초청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책 속에 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친구를 이제 앞으로 불러서 소개하면서 사실 이 친구가 그 책 속에 있는 그 친구라고. 그랬더니 당사자는 내가 그런 일을 했냐고.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서 쓸 돈도 없고 고민이 돼서 못 쓰겠다 그럴 때, 그래도 써야지, 그래도 해봐야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손잡고 몇천 원 안 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당장 내게 없는 거면 몇천 원 안 되는 돈도 큰 돈인 거예요. 손잡고 가서 사서 원서 지어줄 수 있는 친구는 세상에 사실 많지 않죠. 사실은 누군가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거야.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곁에. 그러나 진실함으로 내 형편을 누군가 형편을 살펴줄 때, 누군가가 내 사정과 형편을 그렇게 살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다시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을 다시 보게 될 때 행복하고 기쁘지 않을까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형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문 25절을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형제라고 표현했던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사람인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 후원하고 바울의 이렇게 삶을 좀 책임도 지고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옆에 바울 곁에 형제로 있으면서 바울을 참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얻게 됐어요. 병을 얻었는데 이 병이 그냥 조금 며칠 쉬면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죽을 병이에요. 그 순간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병든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떠나온 모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 듣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할 걸 생각하면서 더 근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문을 가보세요. 26절 가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라. 주의를 하다가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걱정거리가 자기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자기 죽게 생긴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교회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서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시죠.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30절이에요.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4장 18절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가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풍족하니.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고 그러다 그 과정에 결국은 이제 감옥에 그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라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의 생활비와 바울의 사역비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의 상황을 조금 더 성경이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목회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의 서신에서 여러 군데도 그렇게 나오는 게
그렇게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그 사역자의 목회자의 생활과 모든 필요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공급하고 육적으로 그들에게 공급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 동네예요. 항구 도시고 당시에 이렇게 물질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소통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도 부자들이 많은 동네니까 부자들이 교회에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다고 내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부유했지만 헌금을 하는 게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헌금을 하라 그러고 내 생활비 당신들이 책임지는 게 맞아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바울이 막 싫은 소리하고 엄하게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돕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는 경기도라는 넓은 지역이고 그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게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 그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언급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은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예요.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부유한 동네에서 목회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해서 그걸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도록.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면 자기 딴에는 힘에 버겁게 자기 딴에는 힘에 지나도록 했지만 객관적인 그 액수는 부유한 사람에 비교하면 전체 금액 자체로 보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금한 걸 가지고 와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의 사역을 돕는데 그냥 금방 떨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에바브로 디도가 그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일해야죠. 밤을 낮서면서 일해서 벌어서 그 부족한 것을 그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바울의 사역과 이 모든 게 필요한 것들을. 그런 와중에 에바브로 디도가 병을 얻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 30절에 이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돌보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도박 용어예요. 패를 딱 쥐었는데 최고의 패를 쥐어가지고 올인을 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쓰여지는 그 단어.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에게 자기의 목숨값보다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 전체를 걸어가면서까지도 이 일은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에바브로 디도가 헌신하며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무언가 부족함을 볼 때 그것을 기꺼이 채워가는 사람인가요? 사실 에바브로 디도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이 지금 사역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들은 부유자들이 많은 동네잖아요. 그러면 자기 교회 목사 부자들인데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그게 어찌 보면 지극히 성경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도울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도왔어요. 에바브로 디도에게 교회가 파송하면서 네가 알아서 벌어서 다 책임져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헌금 모아서 주면서 가서 전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와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교회가 내게 위에 맡긴 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한 거예요. 내가.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벌어서 부족한 것을 이 사람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내버려 두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그를 일으키시고 죽을 병에서 살리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무언가 부족함이 보여지고 모자람이 보일 때 쉽게 우리는 비난하고 쉽게 우리는 정죄하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 부족함을 내가 기꺼이 채우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나요?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죠. 물질이 남으면 그때 내가 헌신하죠. 아니, 진짜 좀 여유가 생겨도 사실은 잘 하지 않게 되지 않나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교회가 저런 일을 해야 된다고는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막상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헌신을 요구할 때는 애써 필요를 외면하고 애써 부족함을 모른 척 고개를 돌리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무엇인가 부족함이 보이고 필요가 보일 때, 교회 로비를 들어오는데 의자들이 엉망이고 휴지들이 놓여져 있을 때 누가 이런 것도 안 치우고 교회가 왜 청소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는 거야? 투덜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말없이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고 의자들을 정돈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왜 이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해? 왜 교회 이런 거 청소도 안 해? 이런 관리도 안 해? 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게 교회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돌볼 사람이 없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내가 내 시간을 내서 내가 그것을 채우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끊임없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왜 이렇게 모자라구나 라고만 그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부족함을 볼 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 아비, 바울이에요. 그는 근심에 근심을 더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아버지, 걱정 많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겠는지, 어떤 느낌이었겠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괜히 와가지고 돕는다 그러더니 병만 얻어가지고 저거 이렇게 어떻게 고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빌립보 교회는 저렇게 시원찮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건강한 사람, 괜찮은 사람을 보낼 것이지 몸도 약한 사람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를 오히려 힘들게 만드냐고. 아니, 당신 더 이상 내 옆에서 별로 도움 안 되니까 당신 빨리 빌립보 교회로, 모교회로 돌아나가라고.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근심하는데 근심에 근심을 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살아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셨다고 말해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내가 그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지 그걸 보시고, 만약에 저대로 그냥 이 병으로 저렇게 죽었을 때 얼마나 내가 마음 아파할지 근심하게 될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 27절에 고백하잖아요.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사실 그가 부름받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순간도 그는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그는 영혼의 눌림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를 위한 염려, 이것이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이게 어떤 단체로서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약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애타하고 내가 약하지 않더냐. 대학교 1학년 때 신약을 가르쳤던 신약교회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30년이 넘어도 잊어먹지 않은 멘트 하나가 있어요. 목회는 순교다. 평생의 삶으로 하는 순교다. 한순간 순교를 한순간의 헌신으로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있지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을 삶으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갉아먹는 것, 죽이는 것, 그게 목회다. 그 각오가 안 되거든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공부하고 한국 가서 다시 봐서 다른 공부하라고. 그 말이 뭔 말인가 싶었는데 30여 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조금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사랑은 스스로를 상처받기 쉬운 자리에 놓는 거예요. 사랑은 스스로를 깨지기 쉬운 자리에 놓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한 만큼 사실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아프게 돼 있어요. 다시는 때로는 이런저런 일을 겪고 아픔을 느낄 때면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영적인 아버지니 영적인 아비니 어미니 이런 말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그냥 나는 설교 전문가고 그냥 나는 목회 전문가고, 그래서 내가 할 일 할 만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고 먹고 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영적인 관계를 맺고 마음에 사람을 품고 그러지 말자고. 어떤 순간에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내 얼마가 되지 못해 여전히 또 내 마음을 한 사람이, 영혼들이 자리 잡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를 놓고 영혼들을 붙들고 아파하고 근심하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지난주에 아내가 이 청년들, 여자 청년들하고 1박 MT를 남자 청년 여성이 따로따로 수련회 대신 MT로 하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 김동욱 목사 사모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출산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아내가 같이 이제 청년들하고 동행을 1박 2일 했는데, 갔다 와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고. 청년들이 서로를 진짜 사랑한다고. 누군가가 늘 보이던 친구가 어떤 이유로 보이지 않을 때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수년 만에 그 자리로 되돌아왔을 때 너무 좋아해주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 교회를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아이들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전하 목사님을 지켜가는 것 같다고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애타게 근심에 근심을 더하는 목회자의 기도와 그 근심을 하나님이 보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서 일으키기도 하세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 애타하고 목회자를 향해서 애타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붙들고 여기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바울, 디모데, 누군가가 다시 보고 싶어하는 사람, 누군가가 다시 볼 때 너무너무 기쁨이 되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 누군가의 형편을, 누군가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 진정한 주의 일에 헌신된 사람, 무언가 부족함이 보여지고 모자람이 볼 때에 그것을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그것을 채울 줄 아는 그런 사람,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가 들릴 때 신정 가슴에 애타는 마음으로 근심에 근심을 더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받아야 될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는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해 가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했어요. 디모데는 원래부터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된 사람이야. 디모데는 타고날 때부터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사정을 잘 살피는 사람이야. 에바브로디도 저 사람은 원래 교회가 아니어도 늘 어디 가도 상급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에게 남에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렇게 바울 위해서 헌신하고 주어진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한 거야.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연단되었기 때문이에요. 다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가 먼저예요. 다 내가 누군가를 채우기보다는 누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내 곁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 대수만 있으면 멀리하고 싶고 그냥 좋은 사람 같이 그냥 그렇게 해피한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사람들 그냥 외면하고 싶은 게 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연단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빚어져서 연단이라는 이 표현은 인격 캐릭터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치열한 교제와 교통 속에서 빚어진 내면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다스려지고 빚어져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자기가 열심히 자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삶의 결과가 아니에요. 변화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연단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특별한 왕도가 없어요. 오직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씀을 내가 감동받는 도구로 생각해요. 말씀을 내가 지혜를 깨달음을 얻는 어떤 방편으로 내 지적인 유희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통로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노출할 때, 말씀의 빛 앞에 나를 자꾸 노출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어떤 날은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아요. 어떤 날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암세포가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방사선을 5분 10분 쬐고 나왔어요. 내 속에 암세포가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난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3주를 해야 된대요. 꾸준히 해요. 그리고 또 3개월이 지나서 검사를 해보면 암세포가 50%가 줄어있고 70%가 줄어있는 이런 거구나. 그 빛을 쬐는 동안 내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 나는 몰랐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들여다보니까 내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끊임없이 노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말씀 앞에 자신을 얼마나 노출시키나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계신가요? 말씀의 빛이 나를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말씀의 빛 앞에 얼마나 노출하고 계시냐고요. 성경을 얼마나 펼쳐서 읽고 계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책을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날은 감동이 있고 어떤 날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수일을 읽어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날이 지속되기도 해요. 그래도 여전히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끊임없이 노출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붙들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의 씨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기도는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기도는 소원 성취의 통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노출시키며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내게 덮여져서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영으로 내 삶에 움직여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주 안에 어른다운 어른,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게 해라. 너가 자라고 성장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말씀을 읽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그래야 네가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기쁨인데 이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연단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그걸 받아들여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며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고린도전서 16장 16절과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당연히 집사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당연히 목회자니까 저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그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저는 제가 감당해야 될 제 몫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 곁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진실하게 나의 형편을 살펴주는 그를, 누군가가 부족하면 그렇게 자원하며 채워갈 때, 그 누군가가 진실함으로 애타하며 나를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고 그럴 때 그를 알아주고 귀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을 나도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멸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기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부족함을 채우고 누군가가 나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주고 나를 위해 근심하며 기도할 때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고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제 샘터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샘터장들의 수고를 알아줄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아이들 무슨 일이 생겨서 나한테 전화 한 번 안 해요. 목사님 우리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샘터 신구에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면 진짜 진실함으로 자기 샘터 식구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목사님 어떻게 가서 이야기하면 될까요? 진실함으로 묻고 그 씨름을 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상을 나도 그냥 대접받고 나도 그냥 편하게 와서 가서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 좀 그냥 들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분들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시간 유튜브 영화보이 다 교회 학교 섬기는 분들 본인들도 그냥 자기에 맡겨놓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러고 싶어요. 무슨 생겨지는 게 있고 얻어지는 게 있다고.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뭐 이 모양이냐고, 선생님이 뭐 이거밖에 안 되냐고, 때로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그 사람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생긴 사람이야, 저렇게 사명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하게 냅둬, 아니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알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바깥에서 로비에서 인사를 하면 여러 모습들이 보여요.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모습 중에 하나는, 남편들이 아내들 가방을 이렇게 메고 들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종종 보여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낯설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부터 이렇게 낯선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가방은 자기 가방 각자 드는데, 가방을 들었는데 아내가 가방은 자기 가방 들었어요.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제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씨름하는데, 바로 그 장면이, 두 장면이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의 짐을 들어주고 짐을 져주는 사람, 각자 자기 짐을 졌지만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누구도 평생 영원토록 내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힘이 있는 동안, 내가 약하니까 힘이 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은 힘이 없어요. 내가 오히려 그의 짐을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도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걸어가면 그 잡은 손이 때로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도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걸어가는 여정은 행복한 승리의 여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내가 뭔가 많은 거 남의 짐을 져주어야만 된다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생겨가지고 이런 짐도 좀 져주고 저런 짐도 좀 져주고 그럴 유력한 교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상상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될 사람은 같이 손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같이 손잡고, 내 짐이 버거워도 같이 손을 잡고 가면 그 짐이 가볍게 다가와요.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혹시 가족끼리 같이 앉아 계시다면 손을 잡으시고요. 동성끼리 같이 앉아 계신다면 역시 또 손을 좀 옆에 있는 분들 잡아보시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애타하면 근심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서로의 사정을 진실하게 살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관계가, 우리 부부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아들이었고 영적인 형제였고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서로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돌보듯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아비가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애타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그런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주를 향한 사랑으로, 주를 향한 생명으로, 주를 향한 영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존귀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들려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잡은 지체의 손을 붙들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형제의 손을 붙들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더 깊이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형제의 사랑을 사정을 진실하게 살리는 사랑, 예수님의 온실된 사랑을 그려내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아들이 되며 영적인 형제가 되며 영적인 아비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함으로 기쁘고 다시 보고 싶은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진실함으로 형제의 사정을 살필 줄 알고 그렇게 부족함을 채울 줄 알고 그렇게 근심에 근심을 더하며 중보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받고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다시 보고 싶은 사람, 다시 보며 웃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